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공동체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특별히 이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다음 세대에 관련된 금요기도회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훗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분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림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 정말 불같은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불같은 사춘기를 활활 타고 있는,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그렇게 더욱더 믿음으로 이끌어 가져야만 하는 이 청소년들을 주제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함께 공유해드리고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애통함과 깨달음이 여기에 있는 모두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학부 때 그런 사회 현상을 그런 분석하는 그런 학과에 있었습니다. 사회과학을 이제 전공하는 그런 학과가 제 전공이었는데, 정말 제가 좀 부끄럽지만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늦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제 이 학부 이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있었던 한 3학년 때쯤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랑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정말 청소년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 생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일단은 빛이 있으면 반대로 무엇이 있을까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을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빛이라는 존재에 반대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이 어둠을 빛에 대항하는 부정적인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둠, 즉 빛에 대항하고 있는 이 어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어둠은 바로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과 또한 그 세력이 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옳지 않은 가치관 또는 신조입니다. 반성경적인 가치관 또는 신조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잘못된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즉 죄를 지은 모든 인류입니다. 즉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뿌린 이런 악한 영향을 받아들이고 곧 어둠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와 함께 세상의 어둠이 되어 이 빛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이 빛을 대항하고 있는 이 어둠은 정말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현재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지 먼저 함께 좀 살펴보고 깨닫길 소망합니다. 성도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들의 후손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저출산의 세상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다음을 이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이제 허구가 아닌 현실인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PPT를 제가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정말 이 지지난해인 2022년 8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2021년 연간 출생아 수가 24만 명이고 동시에 합계 출산율이 0.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을 기점으로 출생아 40만 명대가 붕괴되었고 그 후 3년인 2020년에는 30만 명대가 붕괴되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시, 도별 합계 출산율의 경우는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 대비 완전히 감소했고, 특히 전국 최저를 기록한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에 불과했으며
수도권인 경기와 인천의 합계 출산율도 모두 0.93명으로 그쳤다. 그리하여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명대, 1점대가 무너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었냐면 바로 50년 이내로 이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이 저출산 문제는 이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2021년 7월에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내린 결과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안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이 모두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 남아있는 다음 세대에 관련된 큰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을 이끌어야 할 이 청소년 세대에 강도 높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잇따라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곧 사탄마귀의 공격, 즉 어둠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대로 학교 밖 청소년 40만 명, 경계성 지능장애 거의 14%,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2020년대에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청소년 우울증이 생기고 또 요즘에 날씨가 너무 열대화 때문에 덥잖아요. 그로 인해 기후 우울증이 생기고 있는 이때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보시는 대로 현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짙은 어둠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문제들 중 학자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하나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미디어로 인한 도파민 중독 문제입니다. 아마 좀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손주들이 있는 경우에 만나면은 좀 느껴지실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아이들? 핸드폰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만 계속 바라보고 있고 소통이 사라지고 그러한 대화들이 단절된 시대에 이 미디어로 주는 도파민에 중독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연구자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이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갈수록 두드러지고 떠오르는 특별한 유형의 문제를 발견해내는데 PPT에 보시는 대로 그 문제가 집중력 저하, 그리고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공감 능력 저하 같은 각종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최근 자주 관측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미디어가 발전돼 있지 않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소수의 청소년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소수가 아닌 다수로 확장되어서 지금은 이미 일반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의 도파민 중독 문제입니다. 성도님, 지금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사회에서 정말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 이 청소년들은, 즉 이 아이들이 수많은 콘텐츠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도파민에 중독되는 것이 현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 도파민. 선생님이 도파민이란 정말 우리의 뇌에서 그런 분출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우리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동기부여 과정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즐거웠던 경험을 하면 뇌에서 막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막 분출을 하는데 이때 사람인 우리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그래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뇌는 이 도파민을 분출시켰던 이런 경험을 기억해놓고 다시금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반복 행동을 유도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바로 청소년들이 이 도파민을 올바르게 얻어내지 못함으로 이들이 결국 도파민 중독이라는 결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인 우리들이 이 뇌에서 도파민을 올바르게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공부나 운동처럼 정말 인내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런 뇌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요즘 다음 세대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손쉽게 도파민을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아도, 내가 무언가를 학습하지 않아도 인터넷 하나, 이 미디어 하나면 영상을 통해서 바로바로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생략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랑 연결이 되냐? 바로 우리의 뇌에서 분출한 도파민과 연결이 된다.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요즘 세대는 미디어 세대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도님들 뭐 햄버거 주문하거나 할 때 좀 어려움 많으시잖아요. 뭐 키오스크라든지 정말 어려움이 많으신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하면서 베개 위에서 이렇게 뚝뚝뚝뚝 하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이 세대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분출되는 이 잘못된 도파민 활용에 익숙해졌다. 그런 것을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노력 없이 이 도파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뇌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에. 성도님,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때, 정말 몸도 마음도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이 청소년의 때에 이런 잘못된 도파민 활용으로 인해, 잘못된 도파민 학습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뇌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곧 사소한 불편조차 견디기 힘들어하게끔 반응하도록 이 뇌가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작용된다고 합니다. 성도님, 실제로 이 현재 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리고 이 말했던 이 내용들이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니, 대다수의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대요.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정말 그런 ADHD의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정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학생들이 소수의 인원들이었는데 이제는 소수의 인원들만 공부한다. 다수의 아이들이 막 반을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현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을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정말 좋지 않은 영향들을 주고 있다.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주고 있다. 또한 이렇게 잘못 얻어낸 도파민의 영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이들을 더욱더 그 도파민이라는 갈증 속으로 파묻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악순환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증으로 인해서 자제력이 약한 아이들이, 안 그래도 청소년 때는 자제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디어를 통해서 더욱더 약해진 그 자제력이 약해진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다가 밤새게 되고, 그리고 정말 밤새서 뭐 의미 없이 그냥 영상 보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복해서 하는 행동 속에 무엇이 발생하냐? 뇌를 계속 데미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러나 이 아이들이 과연 만족해 할까요? 만족해 할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아니죠. 이미 아이들의 뇌가 이런 잘못된 트레이닝을 통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뇌에서는 보통 이런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시 같은 방법을 선택하게끔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고 해요. 즉, 잘못된 학습으로 많이 망가진 우리 아이들의 뇌가, 이 다음 세대들의 뇌가 더 큰 도파민을 분출시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해 보이는 이 방법은 정말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큰 데미지를 주고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되고 결국 악순환이 되어 후에 청년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는 이렇듯 우리 아이들은 사방에 넘쳐나는, 즉 즉각적인 도파민 속에서 노력하거나 기다리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러한 중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사람들의 뇌가 도파민을 생성하여 쉽게 행복을 느끼게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뇌는 점차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잃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는 끊임없는 자극에 익숙해지면 더 큰 자극을 찾게 되며 자연스럽게 중독의 늪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극을 더해 이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자극하는 요소들이 즐비한 이 현대 사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중독시키는 사회인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 곳곳에 정말 이게 중독이 도사리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재밌고 맛있으면 그냥 즐거우면 그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중독 사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우리는 경계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를 분별하라. 이 세상을 분별하라. 아이들이 그저 무분별하게 이러한 자극들을 수용하면서 그냥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독을 경계하게끔 권면하고, 또한 그 아이들의 생활 밸런스를 유지하게끔 훈련시키고, 또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제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고 진행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읽어봐도 될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이 도파민입니다. 쾌락이. 다음 PPT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기독 청소년들이, 이 다음 세대의 청소년, 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이 교회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탈할 수 있다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2021년에 예장통합총회 한국교회연구원에서는 크리스천 중고등학생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시는 대로 이러한 그래프, 중요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바로 대한민국 교회학교의 청소년들이 정말 신앙생활의 위기가 봉착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의 교회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상당수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즉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주일학교 청소년들의 교회 이탈이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이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된다. 시급하다. 우리에게 이미 왔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는 세미나를 2021년에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성도는 이렇듯 다음 세대들이 실제로 교회를 떠나 모두가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머나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다 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교회를 떠난다. 바로 우리의 삶의 빛과 등대가 되어주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실 참 빛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가 뭐죠?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생명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희망 없이 희미해지고 있는, 사라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신대원에서 좀 슬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미 다른 교단은 이미 미달이 났습니다. 다른 교단은 이미 미달이 난 신학교들도 많은데, 심지어 저희 총신대 신대원 같은 경우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입학생들이 사라지고, 또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되니까 이제는 교단 전체적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수회랑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을 뜻하죠? 바로 이 세상을 이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세대를 주님께로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들 또한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그 사실을 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은 모두 버리고 그저 자신의 쾌락을 쫓고 있는 그런 세상,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살릴 십자가의 사랑은 온데간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저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쾌락만이 중요한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이 모든 현상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발 깨닫고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라. 세상을 바라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학과에서 정말 그런 사회 분석을 하는 그런 전공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미디어가 주는 뭐 그런 영향들 그냥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올 수 있게끔 인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부디 정말 깨달아 주시고 애통함과 눈물로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현실인 것이에요.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자료들이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그냥 정말 전문가들,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세대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곧 이 다음 세대의 영적인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런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정말 마치 삶의 의욕조차 모두 잃어서 그냥 전시된 마네킹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알기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죽는 이 개념, 이 당연한 개념 이외에도 다른 한 가지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개념의 죽음은 놀랍게도 우리가 눈 뜬 채로 이 육체가 죽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죽음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죽음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어찌 보면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욱더 두려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죽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눈 뜬 채로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죽음이 주는 여러 가지 고통들과 그로부터 파생된 부정적인 영향을 나의 삶으로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쁘게 성장해야 할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저는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정말 성도님들께 이렇게 호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기도 하나하나가 정말 이 아이들의 망가진 부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으로 망가진 이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 문제를 나누고 기도하자라는 그런 전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기도로 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며 동시에 우리 어른들의 역할임을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청소년의 사회 문제와 이 교회가 처한 상황을 모두 종합하여 결론을 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될 것이며 이 남아있는 다음 세대는 이 커지는 사회의 문제에 허덕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들은 소멸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을 이끌 세대가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로 망가지지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간다 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소망 없는 이 세상이,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다음 세대가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며 죽어가는 것. 성도님, 세상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에는 항상 질병의 고통과 더불어
정체성과 가치관의 파괴가 항상 발생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 세대가 무너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질병이 발생하고 고난이 발생하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모두 정말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성도님, 혹시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필요한 그런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성도님, 그렇게 성경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처한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서 죽어갈 것인데 그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여서 소망과 희망이 없는 좌절의 상태다. 하지만 교회들아, 너희들은 빛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고 또 나아가 그 빛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너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둠 가운데로 침투하거라.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잃어 죽어가는 너희의 자식들, 너희의 손주들을 기도로 살리거라. 반드시 그런 밝은 빛을 내어주는 역할을 너희들이 하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PPT 다음 장 넘겨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님,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또한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진 빛이 되어 어둠을 밝혀야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밝혀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음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00%의 바다 중에 소금은 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3%의 소금은 나머지 97%의 이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97%의 바다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이 3%의 소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 그 3%의 작은 소금이 97%의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그 소금의 역할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어두운 저녁에 정말 태풍이 막 이렇게 이는 바다 한가운데 한 척의 배가 이렇게 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 탑승한 선원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크게 요동치는 파도로 인해 이 배는 반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쪽 끝에서 밝은 등대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선장이 소리칩니다. 선원들아, 육지다. 우리 모두 힘내서 저 육지를 향해, 저 빛을 향해 나아가자. 그리고 희망을 품고 한마음이 된 그들은 그 밝은 등대의 빛을 보고 힘차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들은 자신을 삼키려는 그 파도를 넘어 잔잔한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만약 그 등대가 그들을 비추지 않았다면, 그 빛이 그 어둠을 비추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차가운 바다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등대의 밝은 빛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성도님, 이렇듯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밝은 빛을 내는 등대가 되어 이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죽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역할을 온전히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들이 이 어두운 다음 세대를 환히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비추는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어둠이 빛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옳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죽어가는 다음 세대의 삶이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